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7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차시였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7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사람이 세상에 종을 쳐그 오른편을 떨어뜨린 자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망치를 가지고 나왔느니라. 찍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오늘 안식일 손꼽아 기다리시고 또 서둘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안식으로 가득한 그런 안식일 되기를 원합니다. 군대에는 우리 참는 훈련이 많습니다. 극기 훈련, 또 유격 훈련 이런 것들이 있죠. 왜 이런 훈련을 할까요? 무서움을 참고 또 배고픔을 견디고 또 고통을 참는 그런 훈련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무서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우리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참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잘 참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랑을 이루기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죠. 참지 못하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참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도 합니다.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참아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내의 정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서 우리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47절, 4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예수님께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씩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종용하시고 또 갔다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곧 시험이 시작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제자들을 시험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룟 유다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또 제자들과 같이 시험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잡기 위한 그런 무리들 앞장서서 유다가 이렇게 밤에 한밤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우리 유다는 예수님께 와서 가까이 와서 우리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습니다. 당연히 입맞춤이라는 것은 당시 옛날에 인사의 어떤 절차,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리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데리고 온 이 무리들과 사전에 모의를 했죠. 입 맞추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원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사전에 모의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우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속삭인 일들, 사전에 우리 모의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우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그의 스승을, 또 인류의 구세주를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군병들과 함께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가룟 유다에게 시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악의 무리들과 함께 악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악인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 또 비양심적인, 비신앙적인 그런 이 죄를 범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에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이러한 사람들, 사도들,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친히 본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친히 들었던 이러한 사람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악인의 하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악인들과 함께 앞장서서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하는 자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열악한 그런 상황들, 열악한 조건들, 연약한 틈을 노려서 끊임없이 시험을 이렇게 빠뜨리게 됩니다. 유다처럼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되겠죠. 유다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돈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돈을 더 좋아.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이때 돈이라도 챙기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갔었던 것이죠. 우리가 돈을 소중히 여기거나 또 세상의 어떤 성공을 소중히 여기거나 또 갖가지 어떤 유혹에 이렇게 더 중요하게 우리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막
하나님보다, 나의 신앙보다 더 귀한 가치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마귀로부터 왔는지,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지 분별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능력도 없어서 대적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고 있지만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참 처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가룟유다는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한 이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이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악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함께 한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본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란 사람들처럼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는 이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는 우상을 따라가는 헛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속되고 더러운 그런 생활들 가운데 얽매이는 이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겠죠. 우리가 시험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한 무리가 악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할 때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이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 우리 유다가 이 무리와 함께 왔을 때 그 일들을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하죠. 우리 49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상황을 파악하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무기를 가지고 군사들을 대동해서 우리 장로들이 왔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검을 빼어서 이렇게 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 이 악한 무리들은 당시의 공권력을 가지고 군사를 이렇게 대동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 이 제자가 이렇게 검을 빼어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검을 빼가지고 그냥 쳤어요. 근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승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악한 이란 사람이 나를 해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막 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정상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정당 방위, 그 다음에 나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 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칼을 빼어서, 검을 빼어서 그들을 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서도 왕왕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이 나에게 막 해를 끼치려고 하고 악인을 만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게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의 생명을 노리고 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인이 우리의 생명을 노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이것까지 참으라. 똑같이 검을 빼가지고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주님의 뜻임을 주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이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를 다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영이 되는 그런 천사를 보내실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이 하늘에서 12영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무리들을 얼마든지 처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참고 계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군대 용어인데 영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레기온은 이 군단을 뜻하는 건데 당시 한 군단에는 6,100명이 이렇게 편제되어 있답니다. 6,100명의 군사들 한 군단이에요. 12영이라고 하면 몇 명입니까 그럼? 와, 천사 7만 2,300명인가요? 3,200명인가요? 10만 명이 넘는 그런 천사들이 와서 지켜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 한 명 한 명이 사람보다 뭐 능력이 적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참고 견디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견디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검으로 이룰 수 없다. 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무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으로 대항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검으로 대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검으로 일었으면 또 다른 검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또 대적들이 출현하죠. 또 대적들이 출현합니다. 옛날 역사극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무력으로 짓밟히고 나중에 열심히 또 세력을 키워가지고 공격한 이란 이 나라나 그런 이 사람들을 치는 것, 통쾌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또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어떻습니까? 또 칼을 갈겠죠, 그죠? 역사의 그 역사는 이와 같은 연속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마귀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죠.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고 악인들이 출현하고 악인들이 목숨을 해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악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악한 마음이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왜?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무엇일까요? 악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수단과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보복하고자 한다면 똑같이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내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내 계절이 찾아왔어요. 그죠? 여름이고 정말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2, 3주 정도. 그래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휴가철을 이렇게 지금 갖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인내해야겠습니다. 참고 견디고 우리 말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내는 말이나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듣는 이란 상대방이 괴롭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우리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성이 날 때마다 성을 내고 분을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막 성내는 이란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죠? 화목이 깨져요. 가정의 화목이 깨질 수가 있어요. 점점점 우리가 거리가 소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정에서 세우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세우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그런 덕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가 아직 자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참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은 참고 견디고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많은 참음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우리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흥분하게 합니다. 미운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하고 또 감정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하와가 만약에 이 마귀의 시험에 또 뱀의 유혹에 참 잘 견뎠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겠죠. 본래 마귀 유혹을 이렇게 받기 전에 이 선악과는 어떤 열매였을까요? 아주 무서운 그런 열매였을 것입니다. 그죠? 아주 무서운 열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듣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감정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따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게 정말 지혜롭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따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불어넣게 된 것입니다.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열매를 봐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열매를 봐야 했던 것입니다. 마귀 유혹을 이렇게 받으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을 자극해서 욕망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감정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나쁜 감정들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막 욕망에 사로잡히게 한다던가 아니면 막 분을 내게 한다던가 견디지 못하도록 막 원망을 하고 분을 내고 보복을 하고 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참고 견뎌야 돼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참고 견디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악인이 득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인이 득세할 때 우리가 미워하고 날 욕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들도 그런 대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악인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세상이 깜깜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거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막 억울해서 참고 견디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악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또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이란 사람도 그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찾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나라를 구한 이란 사람이고 그 사울의
이 왕위를 이어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이런 사람은 사울에게도 큰 공로가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악한 그런 감정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의 방법으로 악인을 피해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칩니다. 그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참고 견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참고 견디었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란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 것 같이 막 욕설이 나오고 막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고 그래서는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할 이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의의 나라이다. 이런 사랑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악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악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악인이 이렇게 득세할 때, 또 우리를 해하고자 할 때, 이런 마음을 이렇게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는 것이구나. 나의 어떤 믿음을 한편으로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면 무엇을 못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죠? 무엇을 못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견디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악인이 득세할 때 참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구의 귀,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말구의 귀를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쳐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구의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육신으로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지금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온 이란 사람의 그 귀를 붙여준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을 적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나요? 네, 그렇죠. 우리 선으로 악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악한 자를 대응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들,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그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막 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검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도 검을 준비해요.
상대방도 검을 준비해. 그죠? 싸움이 끊임없습니다. 다툼이 끊임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윤리, 그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셨고 우리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선이 악을 이긴다. 그죠?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듯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선의 편이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악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묵묵하게 참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지만 어쩔 수 없이 견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그런 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을, 이 사랑을 보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손발을 들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다. 그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무지해가지고 내가 정말 나빠가지고 그랬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에요. 반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의 참음과 우리의 견딤을 통해서 한 영혼이 부활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그때 같이 똑같이 대항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에 짓지 말고. 악에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일한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악에 지는 것이에요. 왜? 마귀가 그 배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가 되게 되면 악에 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마음들을 이용해가지고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궁을 얻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으로, 악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집에서 검을 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시험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도 악인의 무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찾는 이란 사람의 귀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붙여줌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군병은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그의 귀를 만질 때마다 어떤 생각을 이렇게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나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 내 귀를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52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2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이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악행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성전에 있을 때 그들의 이 외식됨, 그들의 악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악인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도를 잡으려고 오는 것처럼 이 군사를 데리고 또 칼을 가지고 또 몽치를 가지고, 몽치가 뭡니까? 곤봉이죠. 곤봉.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낮에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을 잡지를 못했고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들의 악행을. 주님께서 다 사람의 이 마음을 아시고 또 악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의 불의를 이렇게 드러내셨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를 밝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폭력은 쓰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 잘못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이런 사람인지, 그들이 지금 뭘 알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참된 신앙을 이끄는 이런 분이신데,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하신 분이신데, 사실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될 이런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온 것입니다. 붙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나쁩니까? 그죠? 예수님은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 악행을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지를 못하겠죠. 그죠? 그들을 드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제 어둠의 권세, 이제는 너희의 때다. 어둠의 권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 아래는 마귀가 이렇게 함께 있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일을 해요. 그죠?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어둠 가운데서 은밀히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몰래 만나고 또 어둠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당하고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시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악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장면이고요. 또 우리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많은 이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우리 스데반을 이렇게 죽이고자 했죠. 스데반이 뭐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범죄자 취급을 하고 악인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스데반이 그 상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을 원망하고 악에 바쳐서 막 이렇게 대응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같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악인을, 죄인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악인에 대해서, 악인이 득세할 때,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목숨을 취하려고 오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어떻게 될까요? 검을 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을 들어서는 안 되겠지. 기꺼이 죽음으로 당신의 선함과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악인들을 사랑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때가 되면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인내일까요? 지금 여기에 우리 땅에서 나온 그런 짐승이 출현하죠. 그때 이 짐승이 엄청난 그런 이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을 형상화한 그런 우상을 만들고 그 뒤에 보면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다 사로잡고 칼로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충성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가 경배를 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제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네 마음대로 하라, 끌리는 대로 하라, 감정을 따라서 행하라, 왜 이렇게 참고 있느냐, 미련하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분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악인의 한 동료가 이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 악인의 도구가 되어서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참고 견디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악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견디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늘 우리의 감정들을 마귀는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성을 내고 분을 내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이렇게 됨을 우리가 조금씩 경험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